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휴가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1989년부터 해마다 8.15 직전 주일을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켜온 그런 주일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오는 주일인데 몇 해 전부터 북측이 문을 닫고 이 공동기도문을 이제 같이 만드는 그 일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암담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치 말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이듬해인 50년이 되는 해, 즉 신년에 대해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년의 기본은 안식년 제도에 있습니다. 우선 안식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둔 일에 힘써야 되지만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씨를 뿌리지도 말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으므로 농사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파종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자기 밭에, 자기 땅의 것이라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 열린 열매나 곡식은 주인의 몫이 아니라 누구나, 특별히 가난한 자 혹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밭이 아니고 남의 집 과수원이라고 해도 거기 가서 그거 따먹는 거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짐승들이 이때에 넉넉히 좀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안식년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나아가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형제나 이웃에게 돈을 구워줬는데 형편이 되질 않아서 안식년 끝이 되어도 그거 갚지 못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아예 면제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탕감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에는 풀어 이제 해방시켜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고 빚도 면제해주고 노예로 삼았던 사람도 풀어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식년의 제도를 세우신 그 이유, 목적, 이거를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빌려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땅이나 6년을 일하고 사용했다면 1년은 쉬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휴작을 통해서 땅의 생산력을 회복하고 산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땅에서 생산된 곡식과 열매를 먹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식년은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땅도 쉬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도 쉬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무한정 계속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오히려 소홀히 했던 영적인 일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물 쌓는 재미와 탐심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또 자꾸 뭐가 쌓이면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탐욕을 버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이나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법을 배우라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은 천국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년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천국의 안식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성도들로 하여금 갖고 살라고 이 안식년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기본 정신은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네, 레위기 2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우리 민족도 이런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온 국민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기 저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방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로 또 증언으로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희년의 자유를 세 가지 R로 시작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리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여기 소유지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별로 배분해 준 땅을 일컫습니다. 이 땅은 대대로 팔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점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가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팔 때 값을 어떻게 치느냐? 지금 우리는 무슨 땅을 하나 샀다 그러면 평생 자기 것이고 자기가 죽어도 상속되어서 자식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은 희년까지의 값입니다. 희년이 되면 본래 분배받았던 사람에게로 원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희년이 지난 지가 1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희년이 오려면 40년 남았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농사 짓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거를 계산해서 이 땅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신년이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20년치에 해당되는 땅값으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이 되면 그때에는 모든 땅들이 다시 본래의 원소유자에게로 돌아가서 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릴리스, 풀어놓다입니다.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에게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면 6년 동안 일하고 안식년에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채 안 됐는데도 신년이 되었어. 3년밖에 일 안 했는데 이게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3년 더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를 풀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편의 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오면 무조건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R은 rejoice,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희년은 기쁨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자유를 되찾은 자에게 가장 큰 감정은 기쁨입니다. 잃었던 땅과 자유를 되찾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은 양각 나팔이란 뜻도 있습니다. 양각 나팔이라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란 뜻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난 후 지금은 뭐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 국민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이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저도 배우고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붑니다.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양각나팔이 아니라 주먹나팔을 해서라도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희년에는 양각나팔을 불면서 자유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해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희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주일날에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일날 문을 닫고 쉬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쉰다는 것은 곧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요 영업의 전폐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 혼자 하는 일이면 괜찮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말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일엔 쉬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이 진짜 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잘 알면 실은 누구든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 즉 천지 창조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이루고 7째 날에는 그냥 쉬셨다, 노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7째 날에 천지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날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의 일을
완성, 마무리, 마감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일의 완성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6일 동안 수고하며 일한 것이 진정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이 되고 완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의미 있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번다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몇 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본인들은 그야말로 죽어라 일하면서 한 가지 소망,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민 간 분들 가운데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소식을 알고 거기에 지원해서 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그 교회 성도들 몇 가족과 함께 같이 이민을 오셨어요. 왔는데 이 장로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장로님이신데 같이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들 가운데는 돈 버는 재미에 또 일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아예 교회 자체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인 저를 데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사업장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교회 다니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또 좀 쉬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신의 일이 우선이지 교회는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액암으로 뇌출혈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도 지키지 않고 악착같이 일해서 돈은 많이 벌었어도 정작 본인이 그렇게 되니까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자로 살기는 좋아도 부자로 죽기는 억울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는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 혈장 뭐 이런 이 기증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녔어도 하여튼 우리 장로님하고 아는 분이고 내가 신방을 자주 갔던 분이니까 그땐 또 제가 30대였으니까 제가 설선에서 나가서 혈장 기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 타고 저 맨하탄에 있는 마운틴 사이나이 병원에 가서 막 혈장 기증을 하는데요. 막 이 혈관을 꽂고 그냥 슉 피가 나가지고 바깥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한 2시간 하고 나면요 몸이 벌벌벌벌 떨리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도 역시 빵 하나 우유 하나 줘요. 그거 먹으면서 이제 다시 퀸즈로 이렇게 집으로 오면서 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그 불과 2, 3주 뒤에 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는 오랫동안 투병했는데 그 투병하는 동안에 아들 둘인데 이 자식들 한 번도 안 와.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혈액 기증하고 막 이러는데 다 돌아가시니까 와가지고서는 장례 치르고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 뭔가 막 이것만 따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도는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주일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떤 믿음? 쉬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믿음.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일이요,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냥 쉬라고 하면 당연히 걱정되겠죠. 성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아니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그냥 놀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뭘 명령해? 복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해 주셔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네? 6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그전에도 막 그냥 욕심껏 많이 걷어왔지만 다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썩었어요? 냄새 났어요? 다 썩고 냄새 나서 다 버렸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안식일은 나가봤지만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나가봤자 헛수고요.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잘 지키라고 아주 체험 교육을 시켰건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안식년은 더 어렵고 희년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왜?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죠. 그러니까 7, 7이 49, 7번 반복되면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년째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2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연속해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희년은 일종의 우리 믿음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하리니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아멘. 왜 이 쉬기는 2년 쉬는데 3년 쓰기에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년은 일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로 먹어야죠. 그리고 3년째는 심으면 그 이튿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걷어서야 먹는 거니까 3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복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명하신다. 아멘. 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초창기에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안식년이 다가오는 때에 뭐 빚을 지려고 하거나 혹은 뭐 땅을 팔려고 하거나
또 희년이 다가올 때 뭐 땅 팔거나 뭐 노예로 이렇게 나를 좀 사라고 할 때 다 거절했어요. 왜? 조금 있으면 그냥 풀어줘야 되니까 이건 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 빚을 얻기에 더 힘들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잘 지키지 못한 이유, 노예를 풀어주지도 않고 빚을 탕감해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한 까닭은 다른 이유 아니죠.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희년은 자취하고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책망했습니다. 출애굽이 주전 1250년경의 사건이고 바벨론 포로되어 간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의 기간이 말하자면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 사이의 기간이 약 한 65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650년 동안에 무려 안식년을 몇 번이나 빼먹었냐? 70번을 빼먹었어요. 그럼 안식년을 70번 빼먹었다는 말은 몇 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7, 7이 49,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650년 가운데 490년을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말은 4분의 3을 그냥 안 지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을 70번, 70번 빼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하게 하십니다. 싹 끌려갔어요. 그래서 쉬지 못한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했어요. 야,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사람이 순종하여 땅으로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강제로 사람을 거기서 싹 뽑아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걸 하나님이 다 일일이 카운트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먹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계수하셨다가 다 찾아가십니다. 도둑과 사기꾼들 통해서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법원과 경찰에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모두 회수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에 비치된 성경을 이제 꺼내서 그것을 펼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곧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복음 사역의 핵심은 이 땅에 다시 안식년,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자,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제정된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오게 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 사단 마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신락원 됐던 그런 것들 다시 찾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본래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에덴 동산인데 그거 잃어버렸던 거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고 되찾게 하기 위해서 곧 신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년과 신년의 자유를 누리십니까?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안식년과 신년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